여호와를 알자. 아멘. 여호와를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 가운데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을 지나고 계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명절을 지내고 계신데, 이번 유월절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이렇게 즐겁고 유쾌한 그러한 명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월절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그렇게 예고를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에도 한두 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지만, 이번 6월절에는 예수님께서 아주 진중하게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알리셨습니다. 그렇게 진중하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바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주 임박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이 죽으신다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심히 근심하고 걱정하였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아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 지금 내가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하니 오늘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다 하였습니다. 큰 근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동안 가족을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그리고 직업을 버리고 온전히 예수님께 올인하였습니다. 모든 미래의 희망도 예수님께 다 걸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따랐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뭐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시니 제자들이 근심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로마에서 유대를 독립시키고 유대의 왕이 되실 줄 알고 그렇게 믿고 기쁨으로 따랐는데, 왕이 되기커녕 죽는다고 하시니 너무나도 제자들에게는 황당하고 기가 막혔던 것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죽으신다면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끝이구나, 우리의 야망도 다 사라지는구나, 이제 우리도 주님처럼 꼭 죽는 것은 아니다. 제자들은 이런저런 걱정에 근심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게 크게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마,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죽는데, 죽으시는데 그게 무슨 우리들에게 유익이다. 제자들은 너무나도 예수님의 말씀에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 죽으시는 것이 왜 제자들에게 유익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 바로 보혜사를 보내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떠나가야지 보혜사가 오신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어떻게 해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만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보혜사는 누구십니까? 보혜사는 영어로는 카운슬러라고
위로자, 상담자라고 말하는데 그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시마 약속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렇다면 성령님이 오시면 왜 제자들에게 유익할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함께 계셨으면 좋겠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나도 거기에서 정말 영의정, 자의정, 의정 하면서 벼슬을 하면서 여기서 통치하면 참 그게 참 좋은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가야지 너희가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야지 너희에게 보혜사가 오시기 때문에 그 보혜사가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성령님이 오시면 제자들에게 유익할까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네. 성령님이 오시면 제자들에게 유익한 점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오시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가 한다고 해서 너무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하면은 좋은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 오시면 너희를 어디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진리란 사전적 의미로 봤을 때 참된 이치 또는 우주의 근본 원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진리는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이 구원을 얻는 이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죠? 구원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게 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은 여러분 내가 똑똑하고 잘났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은 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정말 내가 내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 얻었다는 것 돌이켜보니까 내가 어떻게 믿었지? 어머니 때문에, 모태신앙 때문에, 내가 무슨 신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니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정말로 이 놀라운 사건을 믿게 하는 것, 이 믿음을 갖게 하는 건 누구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 얻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 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니, 이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니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시면 어떻게 해요? 유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고 이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그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바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이 구원을 얻게 하시니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시면 어떻게 해요? 내가 유익하게 되는 것이죠. 전도를 하다 보면은 참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마치 허공에다가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당신에게 보내주신 것은 당신이 죄로 말미암아 죽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죄가 사함받게 되고 당신이 구원 얻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듣는 사람들은 마치 보공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마치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는 전도가 진리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가 전도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지만이 어떻게 돼요?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할 때는 철저히 성령님을 의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나 내 은사나 경험이나 내 열심 가지고 전도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고 가요. 그럴 때 우리가 전교인 도망전도 나갈 때도 그렇고, 우리가 또한 토요일날 전도팀들이 전도하러 나갈 때도 어떻게 되죠? 먼저 뭐부터 해요, 여러분들? 기도하셔서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나 같은 것을 사용해 주시고 나의 입술을 벌려서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듣는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는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십니다. 사람들 말합니다. 아, 저분은 전도를 잘하는 거 보니까 전도에 은사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말이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전도를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에는 방법이나 전략이 중요한 게 아니죠.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은 누가 주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계시는 그 증거는 뭐예요, 여러분들? 내가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는 전도합니다. 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가 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또한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게 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험과 유혹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을 의심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사건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사건, 이런 일들 당할 때, 이런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과연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우리가 우리의 믿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의심하게 됩니다.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회의를 품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진리인가? 의심하게 하는 시험들이 막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시험과 유혹이 찾아오고 이런 환난과 고난 속에서 시험과 유혹이 찾아올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떻게 돼요? 모든 시험과 유혹은 물리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시험과 환난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님 안에 있을 때 어떻게 돼요?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진리를 붙잡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고난과 환난을 이기게 하시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에게 어떻게 해요? 손해예요, 유익이에요? 유익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너희 안에 오시면 너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시험과 환난을 어떻게 해요?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게는 말할 수 없는 유익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오늘 성령님은 스스로 말하지 않냐고 들은 것을 말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성령님께서는 스스로 어떤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미리 하신 말씀이나 성경을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즉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주님의 말씀과 성경을 어떻게 해요? 깨닫고 어떻게 해요? 믿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설교를 어떻게 듣고 은혜 받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말 생명의 삶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은혜 받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감동을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그 말씀 어떻게 해요? 조명해 주셔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 정말 뭐 인류대학을 나오고 지식이 많아도 여러분 말씀 앞에 섰다고 해서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믿게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배운 것이 없고 경험이 없고 지식이 없을지라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물송이처럼 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 붙잡고 세상을 이겨나가면 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한번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할머니 한 분 계셨는데 정말 그 할머니 맞다나 이 할머니는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일자 무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글을 보는 거예요. 신문을 볼 수도 없고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 믿고 교회 나왔었잖아요. 교회 나와서 열심히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 그 일자 없이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 할머니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성령님 들어오시니까 성경을 읽고 찬송을 읽어서 부르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말씀이 깨달아져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돼요. 그 말씀은 내 모든 삶의 능력이 되네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에게는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성경을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성경이나 주의 말씀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가끔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말이죠. 출애굽 사건을 저보다도 더 상세하게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무덤, 예루살렘의 무덤이 어쩌고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해요? 저보다도 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알고 있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게 끝인가요? 그 출애굽 사건이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알고 깨닫고 믿어서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지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게 되고 내가 구원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지식을 얻는 책이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믿게 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면 성경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 설교 준비하는 제가 어떻게 해요? 설교 준비가 너무 재밌고 너무 즐겁고 빨리 가서 성도들에게 설교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토요일이 두렵고 주일날 강단에 서는 것이 두려워요. 그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게 말씀 잘 준비해야 되고 말씀에 선포하자. 성령님이 오시면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즐겁고 믿음을 주시니 성령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오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약속하십니다. 장래일이란 뭐예요 여러분들? 예언을 말하는 것이죠. 앞으로 일어날 일.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예언은 마지막을 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누가? 성령님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어떤 유익이냐면요. 마지막을 알게 돼요. 여러분의 마지막을 알게 돼요. 저는 청년 시절에 어떤 분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예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예언을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당신은 옷장사를 하면 안 되고 당신은 음식점을 하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이 대학 서울대를 갈까요? 연대를 갈까요? 물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서울대를 가지 말고 연대를 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언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나도 저런 예언의 은사를 한번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신학교에 가서 성경을 공부하고 또 예언에 대해서 알고 또 저도
기도원에 다니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봅시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이런 예언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서울대 가지 말고 연대 가라. 옷장사 하지 말고 음식장사 하라. 이거 뭐예요, 여러분? 전쟁이 하는 거예요, 성경이. 전부하는 거는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 예언이라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예언이라는 것은 마지막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주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인생의 최후가 어떻게 끝나는 것인지, 우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바로 성령님은 어떻게 다랬죠? 성경을 말씀하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다 최후에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됐죠?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다시 오시고 심판하시고 의인은 천국으로 악인은 지옥으로 간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돼요?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이거를 아는 거, 마지막을 아는데 왜 유익이 되죠? 어제 여러분들 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평창 올림픽의 그 쇼트트랙 여자 1500m에서 우리 최민영 선수가 금메달을 땄잖아요, 그죠? 오늘 경기를 보는 내내 얼마나 이렇게 조마조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야, 그 얼음판에서 막 부닥치고 막 넘어지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죠? 아무리 잘 따도 이건 다 경기가 끝나서 이제 금메달을 탔다. 너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경기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죠? 다시 한번 그 경기 장면을 어떻게 해요? 다시 보이죠. 다시 보이죠. 그죠? 다시 보여요. 근데 여러분, 그 다시 보여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조금 더 조마조마한 게 없어요. 떨리는 것도 없어요. 왜?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아니, 뭐, 이미 금메달 땄는데, 저기서 바로 추월해가지고 1등으로 들어갈 건데. 오는 날, 네? 떨리지도 않고 담대하게 즐기면서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을 알고 있다면 오늘도 이 세상 사는 동안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 다시 오시고 나를 영원한 나라로 나를 데려가 가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지막을 살고 있으니까 내가 오늘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담대하게, 어떠한 시험이 있고 어떠한 환난이 오고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오늘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세상에 어떠한 풍파가 몰라도 내가 오늘도 평안하다 담대하게 오늘 살게 하신 성령님보다 더 유익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떤 유익이냐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높여주신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심으로 메시아가 되시면 어떻게 해요? 온 천하에 다 나타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누가 나타내 주신다고요? 그 영광을 성령님이 나타내 주신다고요. 성령님이 아니시면 어떻게 돼요? 메시아인지, 예수가 메시아인지,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어떻게 해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 주실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소열이 문답에 보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나?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있음을 드러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해요? 드러낼 때 우리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뭐죠? 바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죠? 왜 영광을 돌리죠, 여러분?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 그 구속의 일들, 그 놀라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요? 찬양하고 높이고 경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이 그거예요. 나를 구하셔. 나를 또 이렇게 인도하셔. 나를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하늘의 역사를 행해 주시니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그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려요. 아무나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 자리에 온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예배 자리에 오는 거,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리에 오는 거 누가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늘 이 11시 주일 예배 안가면 견디서 넘어오니까 너무나도 좋은 주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해요?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나게 하십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국경 없는 의사회라고 NGO 단체가 있습니다. 이들은 전 세계에 어디나 전쟁이나 기근 등으로 인해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무료로 다 이렇게 치료해주는 그런 의사들입니다. 한번은 그 레바논의 전쟁이 나서 많은 어린 국민들이 다치고 고통당하죠. 거기에도 이 국경 의사회가 들어가서 그들을 치료해주고 이렇게 고쳐주고 있었는데 기자들이 그 소설 의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편하게 당신의 나라에서 돈 벌 수 있고 즐기며 살 수 있는데 이 전쟁의 부하 속에 죽을 수 있는 이런 위험한 곳에 와서 이들이 어린 걸 치료하고 그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의사는 한마디 말로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정말 가슴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말을 듣는 기자와 그 말을 들었던 이 제자입니다. 오늘 자신의 그 모든 사역과 헌신을 주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오늘도 그 말을 들었을 때, 야,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왔어. 이렇게 헌신하고 치유하고 이 봉사를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누구시길래 이 사람은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그 안락한 삶을 그대로 놓고 여기 와서 이렇게 죽어가 예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이 평창 동계올림픽 나가서 우리 아들, 딸들이 가서 금메달 땄습니다. 당시 한번 이 딸 투가는 곳이니까 하나님께서 내 훈련 기간 동안에 나와 함께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나왔을 때 어떻게 돼요? 나의 하는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여러분들 그 기자가 와서 이 의사에게 소감을 물었을 때 내가 같이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건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인간의 가장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가치 있게 사는 건 뭐예요? 바로 인간답게 사는 것이고,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데,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바로 그것을 그렇게 살게 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일들, 내 삶의 모든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내게 주어진 모든 은혜에 대해서, 내 삶의 모든 형통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니, 여러분, 이거보다 더 유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거하고 성경을 알게 되고 마지막을 알게 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니 너무나도 유익이 되고 제자들에게도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희와 여러분들 제자들처럼
육으로 주님을 볼 수 없어서 때때로는 신앙생활이 근심이 될 수도 있고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흔들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지금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계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유익이 되시는 그 성령이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가 마음을 열고 환영 그 주님을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모십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십시오.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미 들어와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쫓아서 그 믿음을 지키며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고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흥사도처럼 성령을 받으라 먹되 어떤 물건이나 어떤 기운이 아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성령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과 동행할 때 오늘도 성령님이 주시는 유익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과 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유익한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